자, 그러면 우리 다음 5절 보십시다.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인맞은 지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래서 다 합계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았어. 전 3년 반 환난 동안에 전도자로서 이삭 죽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주에 이삭 주우러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정말로 이삭 주는 것에 몸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벼 베거나 볼이 비면은 아버님께서 용기야 오늘은 와서 이삭 주어라. 그럼 베는 사람 뒤에 이제 이런 바구니 큰 바구니 이렇게 걸머지고 가서 이삭을 주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재미가 없는지 말도 다 할 수 없어. 가서 이삭 주 허리 아픈데 그런데 이 밀이나 볼이나 벼를 베어놓으면 반드시 많은 이삭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그 이삭을 주어야 돼요. 이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이삭을 많이 주어서 오면은 대로 대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상급을 주시더라고요. 보리 한 대 혹은 밀 한 대 이렇게 이제 아버님이 상을 주면 그 상을 받아 가지고서 내가 우리 아버님께 팔아먹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지고서 아버지에게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은전 몇 푼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여사 먹지. 그 이삭 주기가 있습니다. 그 상당한 많은 양의 곡식을 이삭 주기로 주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루시 그 시부모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추수가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10처녀 중에 5처녀가 다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남은 5처녀 이것은 이삭 죽기입니다. 이제는 대환란 때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또 적그리스도와 끝까지 대결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14만 4천의 전도에 의해서 이삭 죽기를 해서 천당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추수 때 올라가야 좋지. 이삭 죽기로 올라가는 건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큰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와 14만 4천 명이 그 어려운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도한 사람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14만 4천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서 그들은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보니까 2일 후에 14만 4천 인맞음을 받고 복음 전도로 나간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온갖 나라에서 거기에는 우리 한국도 소개되어 있고 중국과 일본도 다 소속이 그 나라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굉장히 많은 이삭 죽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10처녀 중에 5처녀만 가고 5처녀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계 우리 기독교인 수가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 기독교인 수 중에 공중 재림에서 처음 올라갈 사람은 10처녀 중에 5처녀니까 한 10억밖에는 공중에 못 돌려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10억이 올라가면 그 다음 나머지 10억은 이삭 죽기로 나중에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아서 깨어서 이삭 죽기로 올라가는 것이기는 그 수가 엄청난 수가 환란 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한다고 하는데 그 말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환란진에 올라가지만 잠든 사람은 환란을 통해서 환란 전 3년 반을 통해서 그때야 큰 핍박 중에서 회개하고 깨어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건 환란을 통한 성도 교회죠. 환란을 통하지 않은 성도가 있고 환란을 통하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대한 수가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흰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14만 4천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보혈을 입어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쥐고, 종려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겼다.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 이 종려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깔고 그걸 흔들었습니다. 승리의 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승리를 축하하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습니다. 앉았다는 것하고 섰다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할 때 올라간 사람들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일 다 마치고 다스리는 사람은 앉아있습니다. 주인은 앉아있죠. 종은 서 있는 것입니다. 종이 앉아있으면 큰일 나죠. 종은 언제나 섬기기 위해 서 있지만 주인은 앉아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공중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그 말 맞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자기들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환난 중에서 구원받아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대거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6째 인을 떼실 때 순교당한 사람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겠나 할 때 주님께서 옷 한 벌씩 이렇게 주시면서 동료 친구들이 다 죽임을 받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게는 순교를 받고 올라온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의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은 순교당하지 않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11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자, 성도의 예배가 있으니까 따라서 천사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 예배에 있습니다. 제가 전문주의를 설교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이지만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찬송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타락한 적이 없고 구속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구속받은 그 큰 기쁨과 영광을 모릅니다. 그냥 찬양하죠. 그러나 우리는 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의 보혈로 찬양.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제사장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서두부터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그 보혈을 찬미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헌신하게 하고 주님께 충성하게 만들어주신 보혈의 능력을 찬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재가 되셔서 우리 생활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해야 돼요. 먼저 우리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 순서를 지켜야죠. 그냥 무조건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천사들이 따라서 경배하는 것을 보십시다. 12절에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시도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게 성도들과 틀리지 않아요. 여기는 구원하심이 있는데 천사들은 구원에 대한 말을 하지 않지 않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하는데, 구원은 보혈로 말미암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찬송하는데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므로 구원받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말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시도록 있을지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점에서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앞섭니다. 왜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므로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느낌과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데 천사는 그것이 없어요. 천사는 그저 하나님의 장엄하신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이런 것만 보이지 그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이 은혜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천당에 올라가면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천사보다 월등하게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살고 천사는 섬기는 종으로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거기에 있는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장로는 구약시대의 대표, 신약시대의 대표 24장로가 거기 있는데 그중 장로 하나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거 나는 몰라요. 당신이 알지 않아요. 그래, 그렇지.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환난 전 3년 반 동안 굉장한 핍박과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흰 옷을 입고 구원받아 온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데도 제1차 부활이 있고 제1차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순교해서 영원히 올라온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14만 4천이 복음을 듣고서 핍박 가운데 이겨서 다시 그들이 부활해서 죽지 않고 올라오는 부활해서 올라오는 것도 환난 전에 부활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환난 전 3년 반 동안에 변화되어서 죽지 않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 환난을 통하고 환난 중에서 전 3년 반이 되었을 때 환난 중에서 부활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 맞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환난 전에 첫째 인을 떼기 전에 먼저 올라간 사람들. 그것도 또 맞아요.
이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한 가지만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한 가지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올라갈 성도가 있고 환난 중간에 또 변화되어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신분을 여기 말해주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이미 우리 부활 성천한 사람들은, 첫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좌 앞에 있습니다. 보좌 위에 올라가지 않고 보좌 앞에 있습니다. 강단 위에 있지 않고 강단 밑에 저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자, 16절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왜냐, 666 숫자를 안 받은 사람들은 상거래도 못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아예 그냥 피골이 상제보다 굶주렸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제 올라온 천국에는 굶주림이 없다.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들이 얼마나 쫓겨다니기 때문에 물도 마실 수 없어. 옛날에야 뭐 어디 가도 뭐 바닷물도 마셨지만은 강물도 마시지만 요새는 다 이게 너무 부패해가지고서 마시지도 못하지 않는 거예요.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데 이제 하늘에 올라와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이건 자연체. 하나님께서 전 3년 반 동안에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한 그 무시무시한 환경에서 이는 벗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17절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 크게 다른 점이 보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천당에 가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수를 마시면 영적 생명이 넘쳐나서 그와 함께 믿음, 소망, 사랑,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오릅니다. 생명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양식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수인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눈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 왜 눈물이 있었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형제간에 싸워서 죽였으니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해서 인생 생활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어요. 내가 요사이 들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 특별한 이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사 사람들을 불러가 파견한데 장례집에 울어주는 그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울어주는. 그 장례집에 가서 요사이 옛날과 달라서 잘 울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대가족 제도로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한 집에서 살고 서로 미운 종, 고운 종 다 들고 그리고 대가족적으로 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끈끈한 정이 들어서 죽으면 미워서 울고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울음소리가 뭐 진동하지요. 그러면 온 동네에서 이야, 저 집에 참 굉장히 효자다 그렇게 하는데 요사이는 울음이 안 나오잖아요. 나는 우리 한국의 탤런트가 기록한 그거를 보니까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 남편 신 앞에 이제 앉아서 아이고 울고 있는데 그 남편 친구들이 다 탤런트들이 와서 그 남편 그 앞에 꽃 주고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 무좀이 있어가지고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발이 간지러우니까 발가락을 탁 움직이거든요. 그 배우가 하는 말이에요. 어찌 무서운지. 근데 남편 시체 주고 웃을 수가 없었고, 막 웃어서 막 죽겠는데 막 그 웃음을 갖다가 울음소리로 변화시킨다고 몸부림을 쳤다. 그 자기가 수기에 기록해놨어요. 그 남편 죽은 시체 주고도 무좀 걸린 사람 발가락 움직이는 바람에 그렇게 웃었다고 그 수기에 말하기를, 다시 초상집에 가든 무좀 들린 사람 발가락 좀 움직이지 말라고. 무좀 양말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 무좀 양말을 신고 발가락을 예래 움직이는데 어찌나 웃었던지 막 혼이 났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슬프지 산 사람은, 부인도 그 시체 앞에서 웃었다. 울어주는 직업이 있어서 요사이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잘 울어가지고서 하루에 실컷 울어주면 하루에 3만 원도 받고 5만 원도 받고 그런다. 좌우간 눈물은 막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은 대개가 슬픔과 고통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눈물이 없어.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눈물이 없어요. 이제는 기쁨만 충만합니다. 감사가 충만하고. 이러므로 전살년 반 동안 환난을 당하면서라도 신앙을 깨어서 지조를 지키고 천당에 올라오면 신분은 되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기르는 양은 되고, 보좌에는 못 앉아도 보좌 앞에 서서 둘러리로 섬길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엔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쳐준 장막에서 그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야 뭐 한없이 좋지요. 그러나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간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에 비교하면 참 너무나 뒤떨어지죠. 이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깨어 있어서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는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못 들어가고 환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전 3년 반 동안, 짧은 3년 반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길게 느낄 것입니다. 그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6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는 7째 인 8장에 7째 인을 떼기 전 7장은 중간 상태에서 환난 중에 전도하는 14만 4천인 전도자와 환난 중에 구원받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구원은 받지만은 그 사람들의 신분은 환난 전에 구원받아 올라간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혹시 세상이 좋아가지고서 환난 전에 올라가기 싫거든 기다렸다가 나중에 뒤에 오소. 그러면 그때 와서는 아이고 열심히 깨어있다가 미리 올라올 걸 잘못했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깨어있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남에게 전도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섬겨야 깨어있죠. 그렇지 않으면 살기는 살아서도 잠자고 있다가 나팔 소리 못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인을 땜으로부터 시작해서 환난에 들어왔는데 이제 7째 인을 뗄 때입니다. 7장과 8장에 잠시 중간 상태에서 14만 4천인 전도자와 그 다음 환난 중에 구원받아 올라온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이제는 8장에는 마지막 7째 인을 탁 떼니까
이거는 마치 불꽃놀이 같습니다. 1, 2, 3, 4, 5, 6, 7, 7인을 탁, 일곱 인에서 팍, 7나팔이 나옵니다. 7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채 나팔이 탁 불면은 거기에서 7대접이 팍 나옵니다. 7대접이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면 7년 환란이 끝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아유 몸서리칩니다. 우리가 8장 1절부터 보십시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자, 7째 인을 띄는데 하늘이 한 반시, 즉 30분 동안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장 7째 인을 띄면 일이 착착착 전개돼야 되겠는데 잠시 조용합니다. 그것은 왜 잠시 동안 조용하냐? 마지막 숨을 가다듬어서 회개할 사람 최후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주님께서 오셔서 방주의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대홍수를 내렸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다음에 1회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주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짐승들도 다 들어갔는데 1회 동안 하나님께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들여다보고 저 미친 영감들이 들어앉아 있구나. 완전히 도란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구나. 그러나 이랬지 하나님 문을 탁 닫고 난 다음에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물이 솟아오르고 대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재앙 전에 잠시 동안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반시 동안 조용하다는 것은 이 이후로 크나큰 심판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날 보면 하늘에 뇌성병력이 치고 난 다음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쏴 하고 소낙비가 쏟아지죠. 그처럼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기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시 좀 조용하다. 뭐 일어나면 좋겠는데 조용하다. 우리가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면 당장 아버지 어머니가 회초리 들고 종아리를 때리면 그건 별로 겁날 것 없습니다. 근데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들이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가 죽을 징입니다. 숨 막혀요.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부모님 눈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부모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꾸지점이 올 것이라는 예견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내가 기억에 한번 나는데 무슨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잘못을 저질러가지고서 그 잘못을 아버님도 아시고 어머님도 아는데 아침 식사에 만나도 아무 말도 안 하셔요. 또 저녁 때 와도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게 더 겁이 나더라고요. 아예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고 채찍을 맞아라 하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벌이 내리겠구나. 굉장한 마음에 긴장이 생긴 것입니다. 또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아서 압니다. 우리 애들이 사소한 잘못을 지을 때는 그 자리에서 적시고 있지만은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혼을 되게 내줘가지고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겠는데 가볍게 벌을 내려서는 안 되겠다. 중대한 벌을 내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쉽게 당장 벌 내리지 않습니다. 반 시간 동안 조용하게 참습니다. 참고 생각해 보다가 그 다음에는 크게 벌을 내리죠. 그러므로 반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거는 온 지구에 어마어마한 긴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실까? 이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2절에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조용하더니만 그 다음 촥 나타내 보니까 7 인에서 7 나팔 된 천사가 탁착착착착착 하고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나팔 소리라는 것은 보통 그냥 부는 게 아닙니다. 나팔을 불 때는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큰 절기를 만났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 관심을 기울입니다. 인을 떼는 것은 조용하게 떼지만 나팔은 천지가 다 알도록 나팔 부는 거예요. 7 천사가 7 나팔을 불고 나왔다는 것은 온 천지가 진동할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3절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이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보면은 처음에 놋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그 왼쪽에 7 금촉대가 있고 가운데 금 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는 금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진설등이 있고 거기에 성막 카텐이 있어. 그 카텐 뒤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향단, 내내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라가게 하는 그 향단, 그 제단 곁에 서서 이건 금 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향단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는 것이다. 이 다른 천사가 누구냐? 요한은 보기에 천사로 봤는데 이건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왜냐? 일반 천사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합니다. 오직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니고는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단에 향을 붙이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 천사들은 절대로 제사 직분이 없기 때문에 천사가 감히 향단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지상에 있을 동안은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향을 피우고 섬기는데 여기에 그러면 천상에 성전에 나와서 제단에서 향로에 향을 받아들이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곤 아닌데 그 제사장은 누굴까요?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몸과
피를 십자가 제단에 드린 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늘나라의 성소의 금향단에서 향로를 받는 분은 요한이 보기에는 천사로 봤지만 그건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하니라. 거기에 향로를 받고 거기에 향이 진동하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받아들이는 향로의 기도는 무슨 성도 기도냐? 복합적입니다. 이미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서 우리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시는데 7년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간 성도들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7년 환난 동안에 순교당한 사람도 언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환난 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전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수많은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올라간 성도, 순교당한 성도, 환난 중간에 올라간 성도, 이 성도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기도드리죠. 그리고 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아직 이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순교당해야 올라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산이나 굴에 숨어서 기도하죠. 이래서 많은 성도의 기도가 바로 향이 되어서 주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바로 향기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보여준 이 계시가 이 계시인 것입니다. 왜?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사건을 배우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왜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느냐?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곱 나팔을 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부활한 성도들, 그 다음에는 순교당한 성도들, 그 다음에는 또 환난 중간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해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모았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4절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므로 이 향단에서 향기처럼 피어오르는 그 향연과 함께 예수님이 받아서 성도의 기도의 향을 함께 합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5절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여성과 음성과 번개와 진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금향료에 향을 담아서 올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심판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향료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를 그 향로에 담았는데 그 향로에다가 주님께서 불을 담아가지고서 이 땅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는 것은 큰 소낙비가 쏟아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냥 뇌성이 울리고 번개가 내리치고 땅이 진동하고
이것은 거대한 소낙비가 내려올 예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불기 전에 전주곡으로 왜 나팔을 불 때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 배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가 바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겪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부르짖기 함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일곱 나팔을 불게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이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께 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보니 환난 전 3년 반 동안에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섞어가지고서 땅에다가 부어버리니까 내성병력이 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지진이 오고 거대한 이제는 심판이 다가올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심판이 여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